세계 렘넌트 24팀 구성 그랬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는 24팀을 구성해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놓고 24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새뜰이 있는 교회 회복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 묵상 시대의 주역, 237 5천 종족을 향한 치유 서밋,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 삼기 운동의 주역, 가족 삼기라는 말은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제자, 저 237 5천 종족의 제자 삼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 세계 렘넌트는 24팀을 구성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팀 구성이란 말은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하고 기도 제목이 맞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팀이 되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이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4팀인데 24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24가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거다. 24. 기도의 리듬. 마약하는 사람들이 24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늘 마약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스가 나면 한 번씩 하겠죠. 이제 이렇게요. 리듬을 타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잠을 자도 그 생각, 누구를 만나도 그 생각.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24 기도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그 내용은 단어는 다를지라도, 단어는 다르거든요. 단어는 달라도 실제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힘과 우리의 신분과 권세, 거기서 나오는 사명, 그거예요. 단어는 달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삶집중이라 할 때도 꼭 아침, 낮, 저녁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리듬을 타라는 의미에서 아침, 낮, 저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하루 아침에 밥 해가지고 3일간 놔두고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요즘 밥 해놓으면 며칠 가죠? 냄새 나도록 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몇 끼 식사를 했어요. 몇 끼. 아침에 하고 또 설거지하고 나면 또 점심 준비해야 되고 쌀 불리고 이렇게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24 밥 짓는 시스템 속에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밥 15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기, 야, 정신, 뭡니까, 돈도 못 벌어하면서 질 나쁜 남편이 있잖아요. 응? 아침에 오른 반찬이 또 올랐냐?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아침에 반찬, 점심에는 또 색다른 반찬 준비해야지. 그러면 하루 3번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 하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평생이에요, 평생. 그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24라는 것은 리듬을 타라. 기도의 줄을 타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아침 시간에는 힘없는 시간을 가지세요. 힘없는 시간.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호흡과 함께요. 뭐 여러분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호흡은 뇌를 살린다. 호흡은 우리의 이 장기를 건강해 주는 겁니다. 암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암이 발병하고 그 암이 이렇게 이제 그 발전해 나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게 그 암을 이렇게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게 호흡이라고 안 합니까? 산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뭐 긴 시간 여러분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해라. 힘 얻는 시간. 고민하면 힘 생깁니까? 힘 안 생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현실이다, 미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거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힘나요. 뭐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 주기도문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끝. 그래도 힘이 안 난다. 그러면 누구 아버지 붙잡고 힘이 날 겁니까?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힘이 안 나면은 어떤 아버지를 붙잡아야 힘이 나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지금 우리 77절 기도 그 정리하기 힘들면 사도신경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천주교식으로 계속 이렇게 중언부언하란 말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을 진짜 내용을 알고 한번 그 고백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기도요. 아침, 저녁, 낮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 진짜로.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게요.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이 엄청난 기도예요. 그게요. 자, 산삼이 약 효과, 여러 가지 약 효과를 볼 때 산삼이 약 효과가 많습니까? 쑥이 많습니까? 예? 산삼 먹고 곰이 인간 됐단 말은 없잖아요. 얼마나 쑥하고 마늘이 좋으면 곰이 그걸 먹고 뭐 인간이 됐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으면은. 그래서 나는 성경에 젓가꿀, 야, 젓가꿀이 엄청 좋은 음식이다. 빛과 소금, 빛 써야 되고 소금 먹어야 돼. 나는 너무 좋은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게 완벽한 기도요. 근데 왜 꼭 산삼을 찾아 먹으려고 하냐면 쑥 먹으면 되지. 흔하니까 그게 가치가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흔하니까 가치 없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회야 가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우리 신학자들이 사도신경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기도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기도요. 왜 꼭 귀한 것이 좋은 걸로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정 안 되면은. 그게. 그래서 아침에는 24 기도가 뭐냐?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것이다. 아침에는 힘 얻는 기도해라. 낮에는 무조건 확인하면 됩니다. 응답 확인. 자, 다윗이 시편 23편에 자기 하루의 일과를 쭉 얘기한 거예요. 23편이. 자기 인생 전체를 기도 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하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낮에 살면서 확인하는 거 그게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낮의 기도의 그게요. 확인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일이 나에게 왔다? 그게 왜 그러죠? 그게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은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한테 이 일이 생기면 너는 자살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응답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내가 당한 일이 너한테 당해서 봐라. 너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응답을 준비해놨어. 너도, 그럼 너는 평생 살면서 이런 일 안 나갈 줄 알아? 너도 예수 믿어. 이런 일 당하기 전에. 당하고 나서도, 당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야. 확인하는 거예요, 낮에는. 밤에는 무조건 뭐 한다고요? 답을 찾아라, 이제. 밤에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게 힘없고 확인하고 답을 찾는 이 기도의 리듬을 쭉 타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 근데 뭐 하면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리듬을 타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가 생기죠? 쌈 세팅, 플랫폼이 생겨. 나에게 딱 플랫폼이.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면 답 주게 돼 있잖아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을 주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갑니다. 답. 이게 문제는 답,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또 이제 여러분, 문제는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뭔 답이지 그럽니다. 뭔 답은 뭔 답, 복음이지. 갱신하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또 갱신해? 복음으로 갱신하는 거야. 기회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회야. 여러분 집에 정신병자가 있는데 그 정신 문제에 있는 그 정신 문제가 꼭 나아야 됩니까? 꼭 나아야 돼요? 집에 암 환자가 있다. 암이 꼭 치료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의 문제가 태양이라면 복음은 지구예요.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암이 치유됐다.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의 한계를 그어버린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암이 안 나아도 그래야 복음이 무한계지. 복음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거를 좀 봐야 되겠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증거.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24 기도하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요게벳.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젖대자마자 애굽 왕궁에 집어넣어놓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요게벳. 또 거기에 이제 이드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모세 만나면서부터 기도했겠죠. 범죄자를 사이로 삼았는데, 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하는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드로. 본인 모세는요, 더 했겠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거기다가 라합, 요 몇 사람, 24팀 몇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뒤집히고 가나안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14명의 사사가 일어났는데도 블레셋 하나를 꺾지 못합니다.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때에 한나, 사무엘, 이세, 다윗, 요 4명입니다. 4명이 블레셋을 완전 꺾어버렸어요.
자, 아람에서입니다.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저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에스더. 특히 노마서 16장 보면은 한 이름이 23명 정도 나와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하게 기능 서밋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 서밋, 문화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뭐부터 해라? 영적 서밋부터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걱정이 앞선다니까. 무슨 걱정이? 자, 그럼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내버리고 세계복음화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은 내 학업은, 내 미래는, 내 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복음으로 결론부터 내. 세계복음화를 삶의 우선순위로 먼저 둬. 그래야지 결론도 안 나고 결단도 안 하고 우선순위도 안 정해져 있고 맨날 내 학업, 미래, 업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되라? 영적 서밋부터 되라. 그러면은 유일성, 기능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다윗 당시에 양을 치는 자들은 싹 이 돌 판매를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돌 가지고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만 돌을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돌 던지기 대회하면은 다윗보다 더 돌 잘 던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손에 있는 돌을 썼다니까요. 왜? 다윗이 누구지요? 영적 서밋. 그러니까 다윗 손에 있는 그 돌이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문화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부터 되라? 영적 서밋부터 되라.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24를 할 것이냐? 그게 첫째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특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은 새 절기의 축복을 항상 누려라. 뭐지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에게 세계 정복할 능력 오순절. 그리고 영원한 배경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새 절기의 축복을 유대인들은 절기 때만 누렸다니까요. 절기 때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의 비밀 6월절.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오순절의 능력, 그거를 항상 누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당연한 천국의 배경, 이걸 누리는 거다. 그러면 2장 9절로 11절에 어떻게 됐죠? 다민족이 살아나요. 그리고 2장 17절 18절에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미래가 보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자꾸 뭐부터 보려고 하죠? 미래부터 보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미래부터 보려 하고 다민족 응답부터 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뭐부터? 오순절의 축복부터 누려라. 새 절기의 축복을 항상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라는 다민족의 응답이 보여. 그리고 미래가 보여진다.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완전성을 누려라. 우리 렘넌트는 완전성. 무슨 완전성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전성을 누려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기도의 안전성.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의 안전성입니다. 막 우리가 뭔가 막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의 완전성,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게 임하는 보좌. 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냐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영적인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 중에서 단 한 명도 동정녀로 출생하신 분 없죠? 어머니 혼자서 여러분을 낳은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 여자 혼자 낳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돼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아니셨죠? 원래부터. 근데 왜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육신 세계의 사람,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니야.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방법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저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안전성, 그리고 응답의 완전성.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 일과 관계없다면 그거는 영원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야만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렇죠? 거기에 237.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결론,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 이 응답을 24해라. 24 할 때에 우리 렘넌트가 조금 참고할 것. 편집. 저는 이제 지금 메시지 붙잡으니까 아쉬운 것도 아닙니다만은 조금 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원체 조금 어쩔 수 없죠. 이제 시골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뒤떨어진 그런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는 직업에 대해서 한
10가지 분야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우리 동년배 선후배들은 거의 직업이 학교 선생,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학교 선생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군인 또 경찰 그거 안 되면 이제 교도관 그거 외에는 몰랐다니까요. 그게 지금 생각해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랩런트는 이제 이 응답을 24년인데 조금 참고할 게 뭐냐면 계속 편집을 해요. 책을 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인을 만나서 계속 편집을 해. 언제까지? 말씀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으로 답이 나와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설계, 이제 내 기도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끝은 현장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뭘 찾으면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 보일 때까지. 그러면 유일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재창조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싹 뭘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완전 바뀝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8시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야, 국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오면서 선생다운 선생을 한 명도 못 만났다니까. 선생들이 공부를 가르쳐야지. 공부를 안 가르치고 매 군대 갔다 온 얘기, 자기 첫사랑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그 선생이 좋은 선생인 줄 알았어. 재밌는 얘기해 준 선생이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은요,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그때 이제 우리 이게 모자 다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모자 썼다고. 얼마나 패는지.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아니, 교실에서 모자 좀 쓰고 있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막 패고. 아니, 나는 좀 내게 도움이 되는 선생을 한 사람도 못 알았다니까.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 학교 선생들이요, 월급 타면 맨 하트 치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이. 그게 뭘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지.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아무 내가 본받을 게 없는 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에 좀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납비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땅에 선생은 한 분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계시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지 마라.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다. 나 그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이야, 그래서 그 제목을 전화위복이구나. 선생다운 선생 만나지 못한 게,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답지 못한 부모 만난 게, 지도자답지 못한 지도자다운 지도자 만나지 못한 게 진짜 복이구나. 우리의 선생은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결국에는 응답 아닌 게 없어요. 싹 응답으로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찾는 것이 뭐요? 24요. 24.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 24 아닙니까? 24. 그 사람들은 24, 저 사람, 저걸 어떻게 꼬여서, 도박을 할까? 그런 생각이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24가 된다? 응답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싹 응답이야. 이거를 찾는 것을 24라고 한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300%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0% 준비되지. 뭐 쉽게 얘기하면 나 살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고. 그렇죠? 오직이 나와야지. 오직이 나와야 그 다음에 유일성 보이게 돼 있고, 그 유일성이 보여야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학원복음화 1가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꼭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염려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염려 버리고 꼭 알아야 될 것. 뭐 알면 되죠? 복음 알면 돼요. 우리 렘넌트가 복음 알았으면 배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배우면 돼요. 복음 가지고 기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럼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복음이 뭐지요? 그 복음이 우리 개인화 되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기도는 뭡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누려라. 이제 내 것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럼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그 시간표를 보는 거다. 우리 렘넌트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꼭 알아야 될 것 알고 배워야 될 것 배우면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 가지고 기도 알고 전도 시간표인데 전도 한 번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봐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내가 성령 임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질은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은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번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질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거를 확신하고 오늘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하면 꼭 이게 일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언제 풀리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일이 잘 풀리는 건데 안 풀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풀리는 거잖아요. 왜? 강한 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으니까요. 강한 자가 거기다가 망대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라고 기도해라. 이거를 확신하고 이제 모인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또 예배할 때에도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결론. 우리 렘넌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기도해라. 복음이 망대가 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그 망대로 섰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 수준, 내 감정, 아니면 어떤 여론, 분위기, 이걸 가지고 상황을 본단 말은 아직 복음으로 망대가 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망대가 서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거기서 누가 막아도 막히지 않는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겠죠? 결국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요게 이정표가 돼요. 아, 목사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237 5천 종족 그걸 이정표로 세웠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망대가 서고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고 세계 복음화가 이정표로 세워지면은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걸음걸음 하는 일이 성취가 되어진다. 이 약속하신 말씀 성취의 주역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